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되겠는데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구절로 뽑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8절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상 한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의 의미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짱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잔치집의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떨어진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잔치집은 인간의 기쁨이 크게 나타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이 표상되는 공간이 바로 잔치집이죠. 우리 인간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자, 이런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흥을 돋을 수 있고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에너지 근원이 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본문 말씀 떨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자원은 금방 마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하고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떨어진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거든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자,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당황해하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떨어진 포도주, 비어있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된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가 마침내 비어있게 됐지요. 텅 빈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텅 빈 항아리는 우리의 텅 빈 심령의 상태를 저는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지요.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이지요. 흙으로 빚으셨거든요. 자, 이 그릇 항아리 안에 지금 뭔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체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한가운데는 뭔가 구멍, 결여, 그런 텅 빔이 있다는 것을 이 텅 빈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구멍을 볼 때, 이 텅 빔을 볼 때 우리는 이 허무와 공허, 불안,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멍이 무서워서, 이 허무함이 무서워서, 이 텅 빈 무가 무거워서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워서 우리는 이 텅 빈 상태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구멍이 주는 무가 무서워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막 채우는데, 자, 세상이 주는 거짓 허황된 것으로 채워놓지만 그것은 곧 떨어지고 말지요.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의 이 구멍의 실존은 결코 우리는 채워지지가 않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자, 인간 실존, 구멍이 뚫린 인간 실존,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멍은 포도주로 채우든 물로 채우든 오렌지도 좋습니다. 오렌지로 채우든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 실존, 구멍 뚫린 그 상태. 자, 구멍이 뚫린 내 마음, 그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우리에게 직시해 보라고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서운 실존을 우리가 직시할 때만 그 다음 비로소 다음 단계로 우리는 진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텅 빈 항아리인 우리를 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청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텅 빈 곳 바라보고 무서운 채로 벌거벗은 채로 두려워 떨면서 살까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 보라고 하셨을 땐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로 채워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어져 버렸지요. 자, 예수님은 빈 항아리 상태의 인간이 물이든 포도주는 어떤 것으로 채워도 존재적 무의 상태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간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자마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마르지 않는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공허와 허무의 상태인 인간의 심령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존재적인 변형,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허무와 텅 빈 상태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의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공허와 허무의 상태인 인간의 심령은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존재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허무와 텅 빈 상태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자마자,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새 창조가 일어났지요.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졌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허와 충만으로, 자, 슬픔에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의 창조,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허무는 변형되어서 새로운 기쁨과 창조와 생명으로 그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이 들어올 때만 이 허무한 인간의 삶이 새롭게 변형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공허와 허무로 비어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가릴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존재적 텅 빈 상태가 질적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무의미는 우리 다 참 무의미하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허물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럴 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들어갈 때는 변형이 되어져서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을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먼지 같은 인간에게 의미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내 삶은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의미 없고 이 공허하고 허무한 세상에 그대로 살지 말고 그들의 그 텅 빈 상태를 내 말씀으로 내 진리로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이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의 텅 빈 실존이고 이 실존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때,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롭게 존재적인 변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는 힘차게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서 아름답게 재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예수님의 초청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꽉 찬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